24편 다윗의 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세상과 거기 사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것. 그분께서 대양 위에 땅을 세우시고 강 위에 세상을 펼치셨다.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그 거룩한 북벽에 오를 수 있는가? 오직 손이 깨끗한 이, 오직 마음이 깨끗한 이, 속이지 않는 남자들, 호리지 않는 여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이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성공하리라. 야곱아,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일어나라, 너 잠든 도성이여. 일어나라, 너희 잠든 백성들아.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무장하고 전투태세를 갖춘 하나님이시다. 일어나라, 너 잠든 도성이여. 일어나라, 너희 잠든 백성들아.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 창조주시여 주권자, 손과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 백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땅과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작품이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가 그의 피조 세계를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주인이자 왕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우주를 가리키며 그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시인은 이제 우주 가운데 선택된 한 곳, 바로 하나님의 산인 시온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케 합니다. 우주에서 시온으로 눈을 돌림으로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계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언약을 맺고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에 대한 선포 후에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갈 자의 자격을 묻는 시인의 질문은 다소 갑작스럽게 들리죠. 그러나 이 질문을 7절 이하 내용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곧 우주의 왕이 그의 시온의 처소에 들어오심으로 그의 백성은 그를 영접해야 하기 때문에 백성에게 하나님을 맞을 자격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할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3절 질문에 오르다, 서다 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백성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덕분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임재를 상실했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임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로 작정하시며 처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나아올 때 죄를 없애고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서기 전에 내가 그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절로 6절은 3절의 대답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올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대답과 그가 받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먼저 4절은 그 자격에 대한 대답으로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를 언급합니다. 이 네 가지 자격은 의미상 행동 손 A, 마음 B, 마음 B 다시, 행동 it A 다시의 교차 대구적 구조를 이루면서 궁극적으로는 마음 태도와 말과 행동의 자격을 제시하지요. 동시에 A, B와 B 다시, A 다시가 각각 한 세트를 이루어서 유사한 의미의 평행 구조를 이룹니다. 결과적으로 A, B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해야 할 일, 손으로 하는 일과 마음의 정결을 제시하고 B-A-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마음과 말에 있어서 우상과 같은 헛된 것에 맹세하지 말 것을 제시합니다. 성소에 머무를 자의 자격에 대해 논하는 시편 15편 2절 이하에서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시편 15편의 경우에 자격에 대해 더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편 15편과 24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자격이 마음과 말과 행동의 모든 면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지요. 결국 레위기나 시편 15편 24편에서 언급하는 하나님 처소에 오를 자격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 구별됨 또는 성결함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올 수 있는 조건으로 성결한 삶을 제시한 시인은 곧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의가 선물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까지 따라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게 여기는 축복은 인간이 바라는 부귀영화나 건강,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의입니다. 이때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표현이 나와 의와 구원이 짝을 이루는데 이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행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성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성결한 삶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성결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성소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4절은 자격을 언급하였고 6절에서는 또 다른 대답으로 그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는 여호와를 뒤쫓듯 찾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성전으로 올라오는 자이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인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로 5절에서는 개인을 지칭하는 뭐뭐한 자로 하나님의 임재에 나갈 자를 가리켰지만 이제 6절에서는 세대와 구하는 자들이라는 집합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 범위를 넓힙니다.
이 세대와 공동체는 3, 4절에서 언급한 하나님 임재에 나아가서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얻을 자들인 것이지요.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의 왕으로 시온에 입성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6번이나 반복되어 7절로 10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전사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의 입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정황으로 연결짓자면 다윗의 예루살렘 획득 혹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소로 들여오던 때 혹은 전쟁 후에 법궤가 다시 성소로 돌아오는 의식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입성에 대해서 7절과 8절이 하나로 묶여지고 후에 9절과 10절이 다시 유사하게 반복됩니다. 먼저 문들을 열라는 명령으로 왕의 입성을 선포하고 그 후 왕의 신원을 묻는 질문과 그가 전쟁에 능한 전사라는 대답이 뒤따릅니다. 이런 반복과 질문 대답 형식은 시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왕이며 전사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죠. 성문들, 오랜 문들로 나오는 문들은 성전 문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의 오랜 문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문들을 가리키든지 이 시에서 확실하게 언급하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스스로 택한 성소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점입니다.